오늘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로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한번 배우면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것들도 참 많습니다. 계속 배우지 않으면 어느 순간 뒤처지고 한번 놓치면 다시 따라가기 어려운 것들이 발전이 거듭되는 요즘 들어 더 생겨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지금은 여러 기능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다양한 앱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술이 계속 발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새로운 기능을 배우지 못해 당황하는 날이 그들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때 그들도 이제는 나도 나이가 들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제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회사에서 이제 새롭게 1층 전기버스를 여러 대를 구입을 해서 36번 노선에 이제 운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이제 그 버스를 배정받아가지고 운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제 버스에 대한 간단한 교육도 없이 그냥 운전해야 하는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교대하기 전에 이제 앞 기사에게 시동을 거는 그런 방법만 이제 간단히 배우고 운행을 시작했는데요. 이거 밝히면 안 돼. 이거 비밀인데, 이게. 그 일을,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하면서 이것저것 이제 버튼을 막 눌러보며 이제 하나씩 익혀갔습니다. 근데 이제 종점에 이제 해서 이제 버스를 세우고, 그러고 나서 좀 쉬다가 다시 출발을 하려는데, 아무리 해도 버스가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배운 대로 했는데, 시동은 켜졌지만 버스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출발 시간이 이미 6분이나 지난 것을 확인을 하고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은땀은 막 흐르고 마음은 점점 더 조급해졌지만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버스가 움직였고 그제야 운행을 계속 할 수 있었는데요. 그 일을 겪으면서 이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시대는 계속 변하고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는 환경 속에 새로운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배우지 않으면 금세 뒤처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해 애쓰고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변화에는 나름 민감하게 그렇게 반응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얼마나 돌아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세상의 것을 배우는 데에는 많은 시간을 쓰면서도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보기도 하는데요.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고 더 깊이 알아가려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그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을 몰라 헤매고 있고 우리도 때로 그들과 다르지 않은 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121편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그렇게 기자의 믿음을 시편 기자의 믿음을 보여주는데요. 그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수록 그의 질문은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었고 두려움은 확실히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정말 높으시고 우리의 이해보다 깊으시며 우리의 상상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다 아는 삶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편 121편은 정말 한 사람의 그 기자의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 질문은 평안한 사람이 하는 질문이 아니죠. 자신의 힘으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 사람이 하는 질문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 앞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시편 기자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근데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시편 기자는 먼저 자신의 행동을 기록을 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산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은 복수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하림 이렇게 이라고 나오는데요. 하림은 산을 뜻하는 하르의 복수형입니다. 따라서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든다가 되는데요. 이 시편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런 어떤 노래입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라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불렀던 찬양입니다. 예루살렘은 여러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시였습니다. 시편 125편 2절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멀리서 예루살렘을 보면 먼저 여러 산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산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 산들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우리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시편 기자가 막연히 먼 산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하고 두리번거리는 모습을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는 분명히 산들을 바라보면서도 그 산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성전 가운데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산들은 도움의 근원이 아닙니다. 산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창조물이었습니다. 시편 기자의 마음에는 자신을 도우실 분은 산들과 산들에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산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산을 바라보았지만 산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주변 민족들이 산마다 신이 있다고 믿으며 산을 숭배했던 것처럼 산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산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곧바로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죠. 2절에 보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삶은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보기 바라요. 세계 곳곳에는 전쟁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는 불안정하고 질병은 우리 삶을 위협하며 가정과 인간관계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금리가 내려간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서 금리가 다시 오를 수 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만들어가는 이 불안정한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시선은 끊임없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세상을 바라보고 창조주를 바라보기보다 창조된 것들을 바라봅니다. 산들을 바라보면서 산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산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내 삶을 얼마나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모든 성도가 기본적으로 힘써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진정으로 드러나는 때는 평안할 때가 아니라 시련과 큰 문제를 만났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과연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더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하고 물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생각하며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더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상 숭배를 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의지하기보다 그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이고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우리의 지혜와 능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보다 그것들 자체를 더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창조물에 두지 말고 창조주께 두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물질이 아니라 물질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금하신 이유이며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은 창조물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제 자신의 질문에 믿음으로 그렇게 답을 했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고 말하지 않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야훼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그렇게 계시하신 언약입니다. 모세를 부를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에고의 의미 신약에 또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에 가면 제가 많이 깊이 있게 그렇게 파고 들었던 주제인데요. I am who I am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자기 계시와 연결되어 있으며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히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단순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안다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는 야다인데요. 야다는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통해 경험적으로 알아간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부부가 서로 안다고 말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함께 살아가며 서로를 경험하고 신뢰하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그렇게 그와 같은 건데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삶 속에서 경험하고 신뢰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이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많은 말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보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기적도 베푸십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깊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그 아픈 게 떠나가기를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바울이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보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바울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약함을 없애시는 분만이 아니라 약함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라고 12장 10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몸이 아픈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반드시 병이 즉시 낫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고 몸은 아프며 내일의 결과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병은 아직 남아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더욱 깊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실패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일까지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하십니다. 우리의 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울고 계시며 결코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그렇게 배우고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며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그렇게 우리는 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쭉 있는데요. 단순한 성경 구절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3절에서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도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도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이런 고백을 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수없이 읽었고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이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믿는 것으로, 그리고 믿는 것에서 말씀이 우리 삶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순간에도, 자녀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순간에도, 미래가 두려워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에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미 우리의 앞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시간이 쌓일수록, 기도하며 살아온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고백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구나라는 고백이 나오면 조금씩 성경이 말하는 그 야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삶은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 깊어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가 2절에서 그렇게 3절에서 7절까지 우리에게 들려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고백을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말씀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삶입니다. 시편 121편은 약속으로 이제 끝을 맺죠.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흔히 집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그래서 집을 나서서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가정을 이루고 기쁨을 누리고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사실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출입이라는 이 표현이 그런 넓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시간만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 저도 사실 내일도 일을 하거든요. 좀 오버타임 하라고 해갖고, 내일 그렇게 일하는 그 월요일도 지키시고, 직장도 지키시며, 가정도 지키시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지금부터 영원까지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잠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시며 또한 형편이 좋아질 때만 함께 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젊을 때뿐만 아니라 나이 들어서도,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우리를 붙드시겠다고 약속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갖게 되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미래가 두렵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염려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고 내가 책임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그 미래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우리가 모르지만 미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은 그 미래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모든 일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다 이해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몰랐지만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알았기에 길을 떠났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어떻게 건널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바다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앞날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이심을 알았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은 미래를 계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며 결국 어느 순간 어떤 계기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삶입니다. 시편 기자는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러나 마지막은 질문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오늘 우리도 같은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형편은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일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내일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내일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그렇게 맡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더욱 신뢰하며 평생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